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한국에 살지만 천국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한국에 살지만 천국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시대를 구분할 때 흔히 BC와 AD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AD, 이건 라틴어인데요.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BC와 AD. 그런데요, 최근에 사람들이 BC와 AD를 다르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BC, Before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전 시대. 그리고 이제 AD, 맞춰가지고 이제 After Disease, 질병 이후의 시대. 왜냐면 2020년 코로나를 시기로 삶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가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매출에 영향을 주든 안 주든 무조건 배달을 해야만 하죠. 상황이 다 바뀌었어요. 교회들도 마찬가지고요. 온라인을 다 해야만 했고.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격변의 시대를 거치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 세계적인 경영학자고 미래학자였던 피터 드러커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격변의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은 격변 자체가 아니라 지난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거다. 너무나 많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이전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위험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달라진 시대에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그 이야기죠. 이게 정말 믿음과 딱 맞는 말이에요. 성도는 정말 BC와 AD가 있는 사람이죠. 비포 코로나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BC,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이 있었고, AD, 우리 주님의 시대,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전 삶과 이후의 삶이 구분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박명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제도 박명수고 오늘도 박명수인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제는 너는 어둠의 사람이고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제는 너는 빛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조금 실제적인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나는 정말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어둠의 시절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빛의 시절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낮의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밤의 사람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했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거 이야기는 알아요.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과 내가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건 다르잖아요. 어쩌면 지금 내 삶이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그 어스름한 시간에 걸쳐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머리로는 빛의 자녀이고 싶은데 내 삶을 보면 여전히 밤의 삶.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 쭉 보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물론 이제 자녀들 신앙생활 하기 잘하기 위해서 이런 거 빼고 나면 그 똑같이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거. BC와 AD가 과연 어떻게 달라졌는가? 과연 나는 낮에 속한 사람인가? 밤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 어스름한 황혼, 그 어스름이 순수 우리말이더라고요. 그 낮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그 어스름한 그 지역에 걸쳐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어스름한 시간을 프랑스에서는 개와 늑대의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이 시간이 되면, 낮에서 밤이 되는 이 어스름한 시간이 되면 저 멀리서 달려오는 것이 내가 키우고 있는 갠지,
아니면 늑대인지 그걸 잘 구분하기 힘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서 동물이 하나 달려오는데 내가 두 팔을 벌려서 안아야 할지 아니면 내가 뒤를 돌아 도망가야 할지 그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시간. 지금 내 삶이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그 시기에 걸쳐있는 모습 같다면, 혹여나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인생의 결말이 포근하게 다가오는 개일 수도 있지만 달려드는 늑대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둠에 속한 이들에게 마지막 때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팔 벌리고 그때를 맞이한다고 생각했는데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밤에 속한 이들에게는 마지막 때가 내 영혼을 물어뜯는 늑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날이 그들에게 도둑같이 온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너희에게 쓸 게 없다, 이미 너희 잘 알고 있지 않냐. 주의 날, 그 마지막 때 도둑같이 온다, 갑자기 찾아온다. 준비하지 못한 채 영원히 도둑 맞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도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걸 아니까 그날이 예상치 못하는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때와 시간을 알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마지막 날 임할 심판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아니, 듣긴 들었죠.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한두 명 없었겠습니까? 듣긴 들었겠죠. 너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 어머니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얘야 너 예수님 믿어 천국 간다. 듣긴 들었는데 상관없이 살잖아요. 외면하고 있는 그런 삶. 그러니 그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은 내 영혼을 도둑맞는 시간이죠. 전혀 준비 없이 당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다. 믿음으로 준비한 시간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있다는 걸 알지 않냐. 그때가 있다는 걸 아니까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갑작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갑자기 찾아온 손님이니까 깜짝 놀라긴 하죠. 내일 눈 떴는데 천국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저 지금 부르실 줄 몰랐습니다. 깜짝 놀라긴 해요. 그러나 도둑처럼 위협적인 시간은 아니죠. 이게 낮에 속한 사람과 밤에 속한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무리 봐도 지금 어스름한 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낮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밤에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은요, 낮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나는 낮에 속한 모습인가, 밤에 속한 사람인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크게 두 가지의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낮에 속하였으니 1. 정신을 차리는 삶이다. 2.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는 삶이다. 그러니까 낮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 믿음과 소망, 그 사랑,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다. 이게 빛의 자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삶이 어스름한 어둠에 갇혀서 혹시나 내가 지금 빛의 자녀인지, 아니면 나는 빛의 자녀이고 싶은데 머리는 그러고 싶은데 실제적으로는 나는 어둠에 속한 사람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날이
내 영혼을 물어뜯는 늑대가 아니라 내 영혼의 쉼이 되는 포근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낮에 속한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정신을 차리는 삶, 깨어 정신을 차리는 삶.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계속 깨어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게 낮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어둠이나 밤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이게 낮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삶은 그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죠. 이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런 비슷한 비유로 잘해서요, 그날을 잊은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인데요.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다. 어떻게 할까? 세상에 이런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 좋은 생각이 있다. 작은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과 돈과 금과 주식과 채권과 또 뭐 있어요, 그걸 내가 더 잘 쌓아두자. 그리고 나서 그제 잘 준비했으니까 내 영혼아, 그래, 내가 이제 좀 제대로 준비한 것 같다. 이제 좀 노후 준비도 된 것 같다. 좀 편안히 쉬고 이제는 조금 누리기도 하자. 정말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미래를 대비할 줄 알아요. 지금 있는 거 다 쓰자, 소비하자 그러지 않아요. 잘 대비하고요, 잘 쌓아둡니다. 미래를 위해서 창고를 만들어요. 사람들의 고민이 이 창고 만들기잖아요. 내일 어떻게 준비하지? 지금 내 창고는 충분한가? 사람들이 하는 노력을 보면 전부 창고 만들기죠. 열심히 운동해서 내일을 잘 살아가자. 열심히 노력해서 자녀들 삶에 버팀목 되어주자. 내일을 위한 창고 만들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이 내 인생, 내 미래를 정말 제대로 준비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하고 있는 걱정도 창고 만들기죠. 내 창고는 남들보다 작은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노후 준비가 될까? 이거 가지고 미래 대비할 수 있을까? 이 창고 가지고 자녀들 삶에 버팀목이 될 수 있을까? 전부 창고 만들기에 매여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습이 그날을 잊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의 영혼이 오늘 떠나는데 지금 운동하고 지금 쌓아두는 거, 그 내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창고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말씀 앞에 설 때 창고 만들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는 지금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여전히 창고 만들기 하느라 그날은 못 보고 눈 감고 있는 사람인가? 한 책에서 읽은 어리석은 사형수 이야기인데요. 한 사형수가 사형 집행 받으러 가는 걸어가는데 간수에게 이런 부탁을 하더랍니다. 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이쪽 길 말고 저쪽 길로 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간수가 이제 사형수가 부탁을 하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왜 그럽니까? 이쪽 길로 가면 제가 외상 달아놓은 집이 있어가지고 그 집 주인이 애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 길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내 외상 걱정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지금 다른 거 걱정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오늘 본문 5장 3절이 딱 그 말씀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직은 남은 날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창고 만들자. 더 열심히 살자. 지금은 안전하다. 지금은 괜찮다.
외상 그 사람이랑 조금 더 실갱이해서 어쨌든 내가 좀 덜 내보고 어떻게든 해보자. 그날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삶. 이것이 영적으로 자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는, 빛에 속한 자는 그날을 깨닫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사람이 등장해요. 니고데모인데요.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2절에 보면 그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대요. 결국 찾아와서 이런저런 대화 끝에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께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듣고 영생에 대해서 듣습니다. 밤에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 단순히 시간적인 밤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 인생의 밤입니다. 그 인생의 고독이에요. 캄캄한 순간이에요. 니고데모는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이후로 쭉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그는 인생의 밤에,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을 영접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에 누구나 갑자기 찾아오는 밤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문제이고요. 누군가에게는 갑자기 찾아오는 건강의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관계에서 엄청난 상처를 경험한 시간일 수 있죠. 그렇게 갑자기 내 인생에 찾아온 인생의 밤, 어쩌면 그 시간이 내 인생에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밤이 오기 전에 그 빛을 준비하라. 성경에 보면 인생의 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잖아요. 야곱이 승승장구할 때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요. 그런데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 되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이 되니까 더 이상 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 빛 대신 하나님을 붙들어요. 하나님,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게 꼭 엄청난 시련과 대단한 문제만 그런 게 아니죠. 어떤 분들은요, 평소에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느 날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이 너무 캄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교회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말씀과 훈련학교 앞에서 내 영혼이 지금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오는 밤이죠. 하나님은 왜 그런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영원한 밤이 오기 전에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라는 초청이죠. 누구도 어둠의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이 캄캄한 시간이,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영원한 어둠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다면 그 어둠의 시간이 생명으로 가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 땅의 것만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눈앞의 문제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라. 더 풍성한 땅을 넘겨줄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때문이죠. 저 너머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면 여기서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천국을 알면 이 삶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삶이란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천국 만들기 대신 믿음 만들게 하는 삶이에요. 이 땅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이것으로 내 신앙, 내 모습을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나는 빛에 속하고 싶지만 실상은 여전히 어둠에 있는 삶은 아닌가. 이 땅에 창고 만들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 만들기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더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서 그날을 기억하고요, 믿음을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 살지만, 한국에 살지만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동행하는 삶이라고 알고 있는가. 낮에 속한 사람, 그날을 알고 준비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낮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두 번 좀 짧게 살펴볼 건데요, 믿음과 사랑,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빛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걸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뒷부분에 믿음과 사랑의 호신검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과 소망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삶이에요. 앞서 계속 이야기한 깨어있는 믿음이고요,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너희가 빛에 있으니 그걸 알 수 있는 방법,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이 천국의 문법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하늘의 문법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창으로 찌르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잖아요. 하늘의 문법, 그 사랑 가지고 이 땅을 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마음대로 화도 못 내는 삶, 불쌍한 삶입니까? 아니요, 원망에 먹히지 않은 삶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손목과 발등에 박히니까 얼마나 아팠을까요? 못이 예수님의 몸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까지 가시 박힌 삶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늪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원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그것이 미움의 덫에서 빠져나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살아가고 싶으면 천국의 법칙, 천국의 문법을 따라 걸어가면 돼요. 근데 오늘날 세상의 문법은 이익이죠. 어떤 이들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 사람. 그러니까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니 그냥 한 사람으로서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삶이 뭔가, 이거보다는 어떻게 해야 손해보지 않는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당한 일에 항거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불이익을 견디지 못해서 항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타이밍에 이 설교를 할 줄 알고 의사들이 요즘 그러고 있는데, 사실 의사들의 파업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의료를 위해서라고 아무리 외쳐도요, 환자를 외면하고 밖으로 나온 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의로움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에 나오는 그 의사는, 어떠한 경우도 의사는 병실을 지켜야 한다, 그런 모습.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죠. 그러나 내 이익을 넘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의사만 그렇습니까? 정말 슬픈 건 세상의 문법이 다 그렇죠. 그러니 작은 손해는 물론이고 더 가지지 못한 게 늘 마음에 억울하고, 그 속에서 미움과 불만과 불안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마음속 한 구석에 천국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호심경이라고 이야기해요. 호심경. 그러니까 갑옷 중에 앞에서 가슴을 막아주는 갑옷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만이 미움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지옥의 화살이 내 삶을 망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래된 영미소설인데요. 동화입니다. 1909년도에 쓰여진 동화 비밀의 화원. 그러니까 이제 한 소녀가 이제 그 작은 이제 화원을 어떤 집에 가서 뭐 정원을 꾸미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네가 장미를 가꾸는 곳에는 엉겅퀴가 자랄 수 없단다. 내 마음의 정원에 장미를 가꾸고 있다면 그 땅만큼은 엉겅퀴가 자랄 공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원망이 자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망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은 참아서 이겨내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 사랑을 심을 때 원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의 문법으로 살 때 한국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낮에 속한 사람, 빛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재밌는 게 지금 훈련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훈련학교 딱 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말하는 게 사랑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유기석 목사님이 그 이제 훈련학 교재를 쓰셨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와 심하게 싸우고 나서 기도를 해보면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정을 낱낱이 아뢰면서 하나님을 설득해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런 기도에 대해서 네 말이 옳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너의 편이 될 테니 끝까지 싸워 반드시 이겨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대답은 언제나 네가 먼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문법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참 불편한 말씀이죠. 그냥 적당히 눈 감고 그냥 어스름한 지역에서 낮인 것처럼 밤인 것처럼 교회 오면 낮으로 세상에서는 마음껏 밤처럼 기도 제목을 내도 그냥 세상과 다르지 않게 거기다가 몇 가지만 추가해서 그냥 우리 애들 교회 잘 나가게 해주세요. 저도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나머지는 세상에서 원하는 거 다 적어놓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말씀 들으면 참 불편하죠. 그런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 우리를 향한 마음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 이런 불편한 말씀을 주십니까? 내 인생 외면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거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부끄럽지만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그래도 저 목사 맞네요. 피할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을 직면하게 만들어서 혹여나 이 말씀 앞에서 아무리 내용은 돌아보아도 캄캄한 어둠처럼 비춰진다면 이제 우리에게도 니고데모의 영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 밤의 시간에 누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다른 사람 찾아가서 이 정도면 나 맞지 않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내어놓는 것. 어쩌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어쩌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더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어스름한 시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